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함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시간을 좀 보고 시간을 좀 줄이고 또 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막을 26컷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선교지 소식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1년 11월 10일에 홈타운에 입주를 했습니다. 약 20개월 정도 지금 생활을 해가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은퇴를 준비하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순회 선교사로 쭉 사역을 하면서 지난해에는 3차례에 걸쳐 약 40일 정도 선교지에 사역을 이제 감당했고요. 금년에는 1월달, 3월달, 5월달에 4일 또 혹은 5일 정도씩 사역을 감당하면서 순회 선교사로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또 4일간의 일정을 가지고 다시 출국을 해서 지금 필리핀은 졸업 시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며칠간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홈타운에 들어와 계신 여러 선교사님들이 여러 유형으로 지금 체류를 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선교사로 계신 분, 또 휴식을 취하시는 분, 여러 유형이지만 저는 관리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매일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목회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늘 영혼을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감당해 왔듯이 홈타운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정마다 또는 시설마다 신방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기까지 여러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1985년 30세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신학대학 2학년 때 교육전도사를 시작해서 21살부터 이제 교회 교육자로 생활을 하다가 30세에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목회는 강동구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서 시작을 했고요. 선교지를 떠나기 직전 1999년도에는 분당에서 목회를 마감하고 선교지를 가게 됩니다. 14년 동안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7년 동안 이제 열심히 목회를 하고 또 남은 그 후반기 7년은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환난과 풍파가 심히도 많은 그런 목회를 경험하게 됐는데요. 이후에 제가 그 시간을 돌아보니까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90년 초반에 브라질 상파울로 한인교회에 초빙을 받게 했습니다. 근데 못 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푸른 꿈을 펼쳐야 되는데 이 나이에 내가 브라질로 가다니 그런 생각을 하고서 떠나지 못했다가 90년 중반에 또 알래스카 한인교회에서 청빙이 있었지만 그때도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99년이 되어서 7년 동안 굉장히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은 후에 필리핀에 있는 또 작은 한인교회에서 청빙이 왔기에 그때 이제 순종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1999년 11월 30일에 필리핀을 가는 항공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희 식구가 그때 5식구입니다. 제가 44살, 제 아내가 42살, 14살 된 아들, 또 12살 된 딸,
막 태어난 지 80일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기를 태우고 선교지를 향해 가면서 그 4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수많은 생각을 하고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만큼 기도하고 가고 있는데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태어난 지 80일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를 데리고 그 뜨거운 나라를 내가 가고 있다니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30세에 다른 사람들은 부교육자 생활을 열심히 하는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회의 기회를 주셔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운데 목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지금까지 많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길래 지금 이 시간 44살이 돼서 갓난아기를 데리고 내가 그 뜨거운 나라 필리핀으로 가야 되는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필리핀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면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 아닌가. 거기서 더 뜨거운 곳으로 또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비행기에서 한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기 어느 직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실패해서만이 가는 것이 아니다. 불충성해서만이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꼭 맡길 일이 있고 너만이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때 그 비행기 안에서 마치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민족을 이루고 때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 항공기 안에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도 기쁨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선교지에 도착해서 감당했던 사역은 11년 동안 한인 사역입니다. 99년부터 2010년까지 11년 동안 참 한인교회는 많은 애환이 있습니다. 미국도 아니요, 캐나다도 아니요, 호주도 아니요, 필리핀에 있는 그 한인교회는 교민교회입니다. 어떤 분은 2, 3개월,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1년, 조금 길게는 3년. 그래서 아무리 애써서 목회를 해도 3년 동안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한참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를 여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그때만 해도 많은 범법자들이 필리핀에 가서 숨어서 지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신방을 하지 못합니다. 묻지마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런 곳이 바로 필리핀의 한인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저는 장로교 합동 측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보수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은 다양하게 초교파 성도들이 모입니다. 왜 예배드릴 때 찬송가 부를 때 박수를 안 치십니까? 왜 신앙 고백을 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성도들이 찾아옵니다. 한참 동안 목회를 하면서 부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부부가 아닌 그런 교인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몇 식구입니까? 이거를 물어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립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고정적으로 출석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선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교인들과 그분들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돼서 목회하는 곳이 한인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또 선교지를 설치해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흥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또 교회 협의회 가운데에서 리더십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0년에 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계획하지 아니했던 안식년을 길게 약 2년에서 3년에 걸쳐서 투병을 하면서 안식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필리핀에 머물 때도 있었고 한국에 나와 있을 때도 있었고, 몇 차례 심장 쇼크를 겪으면서 협심증과 고혈압으로, 혈압도 뭐 보통 높은 게 아니라 190, 200 이 정도로 높은 그런 시간을 이제 투병하면서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매주일 한 번씩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주일도 그러지 않고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는 않고 계시는구나,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질병을 치료하는 중에도 3개월에 한 번씩 선교지를 찾아가서 마닐라에서 여러 시간 가야 되는 그런 섬에 가서 원주민들, 토속인들을 선교하는 그런 기회를 그 질병을 치료하는 기간에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제2기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몸이 아프고 양떼가 없는 그런 목사로서 2년, 3년 동안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마음은 한 영혼에 대한 마음입니다. 한 영혼. 하나님, 이제는 무리가 아닙니다. 수백 명이 아닙니다. 수천 명이 아닙니다. 정말 한 영혼을 제게 붙여주신다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오늘 이 1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영혼에 대한 마음. 저는 모태신앙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릴 때부터 쭉 자라와서 신앙의 어떤 극적인 순간이 없었습니다. 늘 평범하게, 그저 성실하게 그렇게 쭉 생활해 왔기 때문에 신앙의 어떤 그런 극적인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철저히 드리고 함께하는 일에는 잘하지만 정말 진정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심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인 목회 끝에 질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연단 끝에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다시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 이제는 한인이 아니라 선교 그 현지인을 가슴에 품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붙여주신다면 기꺼이 그곳을 순종하면서 감당하자.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온 식구들이 다 제2기 사역에 동참을 해서 그 첫 주일을 선교지에서 함께 보내게 됐습니다. 고르고 기도하고 택했던 그 동네는 번듯한 동네였습니다. 그래도 중산층 정도가 사는 그런 동네를 택해서 그곳에 웅지를 틀고 교회를 건축하고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오늘날 교회 앞에서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을 지나서 그 교회 옆에 있는 큰 계곡 있는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를 하러 가나 목욕을 하러 가나 그 계곡을 돌아서 이렇게 그 옆에 또 동네가 있나,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계곡을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계곡 건너편 깊은 숲속에 또 다른 동네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가봤더니 빈민촌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앞을 지금까지 왔다 갔다 했던 그 사람들은 다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동네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필리핀은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4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한 명이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교회 찾아나온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공부해야 된다. 4년제 고등학교라도 졸업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 인생이 달라지고 너희의 언니나 오빠나 누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격려와 위로와 독촉과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그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입한 것이 상금제입니다. 상금제. 제가 조금 전에 졸업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다녀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년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000페소의 상금을 줍니다. 이 1,000페소는 우리 한화로 원화로 한 사람은 25,000원밖에 되지를 않지만 그 사람들은 평생에 그 돈을 10,000페소를 만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한 달 월급이 10,000페소입니다. 그런데 봉급을 한 달에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2번 줘야지 돼요.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생활비를 줍니다. 그러니까 10,000페소 봉급을 받는 사람도 5,000페소밖에는 못 만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게 4년제 학교를 졸업하면 1,000페소, 6년제 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면 2,000페소를 줍니다. 그 학생들이 또 대학에 들어가면 3,000페소의 입학 준비비를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들에게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는 6년제 3명, 4년제 2명, 초등학교 1명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로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시니어 스쿨 또 베이비 마더 스쿨 여러 많은 그런 학교를 운영해 나가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격려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일 기뻤던 일이 있습니다. 제일 기뻤던 그 일은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의 사랑이 들어가고 돌봄이 들어갔을 때에 사람이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그들이 자라서 일꾼으로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더 기쁩니다. 처음에는 그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많은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불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에게도 미션을 주어지면 척척 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이 어린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는 그 어떤 자매였는데요, 이들에게 무엇인가 좀 성경을 암송시켜야 되겠다라고 성경 암송에 큰 숙제를 내줬어요. 한 주간에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분량의 성경 암송을 숙제로 내줬습니다. 그리고 3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까 암송해 오십시오.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광고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 제 마음속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지난주일에 성경 암송을 선포했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암송한 분이 있을까요? 저는 누가 했으리라고 생각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나이 어린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는 그 자매가 손을 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해가지고 암송을 시켜봤더니 그 한 주간 동안에 그 긴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른 한편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아이가 4명인데 남편이 4명인 그런 주민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외면하죠. 따돌림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분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점점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새로 보는 거예요. 그분이 결단하면서 간증하면서 한 얘기가 내가 동네에서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업신여김 당하고 조롱받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간증도 듣게 됐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이 제1성전의 모습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여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팬데믹 전에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지금 요 사진을 잘 한번 보십시오. 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그런 그 아이들인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변해서 교회 일꾼들이 되어 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대학생 1명, 지금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 대학생 2명, 대학에 들어갈 학생, 이렇게 지금 성장해서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 사진은 우리 현지인 목사님입니다. 여자분이지만 영성이 있고 실력이 있고 친화력이 있고 굉장히 아주 유능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러한 선교의 동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광고도 하고 또 선교 헌금에 대한 그런 말씀도 이제 합니다만, 선교를 해 나가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안타까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할 장소가 없습니다. 조그만 단칸방에 7식구, 10식구, 많게는 뭐 10몇 식구씩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이제 체험케 하기 위해서 사랑의 집 짓기를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한 채에 150만 원 들여서 집을 하나씩 지어줍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마치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을 이 사람들이 누립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해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대신 이제 서약서를 써야 됩니다. 교회 반드시 나와야 되고 예배 시간 출석해야 되고 그 집 안에서는 술도 담배도 금해야 된다. 부부싸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계약을 갱신해서 3년간을 머물게 해줍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래 산 분들은 막 6년, 7년 계속 살고 있어요. 그냥 서약서는 그렇게 썼지만 그분들이 그래도 기쁨으로 그곳에서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집 짓기를 지금도 계속해서 감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유아교육, 뭐 체계적으로 다 하지는 못합니다만 어린 아이들 때로는 10명, 이번에는 팬데믹 끝나면서 20명의 어린아이들을 모집해가지고 2부제로 운영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교에 대한 그런 필요성은 누구나 다 압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면서 물질이 있어야 선교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갔다가 돌아올 때는 꼭 물질만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필요하지만 그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선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절실한 순종, 신실한 순종이 선교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간절히 소망하시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언젠가 홍정길 목사님께서도 설교 말씀을 하실 때 사랑의 수고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땀이 없으면 수고가 아닙니다. 눈물이 없으면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땀을 흘려 봉사하든지 눈물을 쏟으며 헌신하든지 그 다음 부분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희생하신 그 희생은 주님의 몫입니다. 특별히 부름받은 순교자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피 흘림입니다. 성경 세 구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의 대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됐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선교지에서 작은 수고, 작은 땀 흘림을 하고 왔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선교는 지상 명령입니다. 내 몫의 옥합을 깨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 앞에 절실히 순종하면 그것이 곧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1분 정도만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로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선교 한국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는지 감사한 것뿐입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선교 한국 이루게 하시고 내 작은 옥합을 깨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순종 앞에 선교지를 향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통해 양육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절히 소망하시는 선교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귀한 은퇴 선교사 숙소를 마련해 주시고 선교지에서 작은 땀, 작은 눈물을 흘리는 그 보답을 이곳에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일들을 이룬 수많은 주의 종들과 교회와 한국교회에 하나님 함께 주시옵시고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예수마을교회의 외심과 능력을 더해 주시며 이곳에 들어와 거처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입주민들에게 한없는 위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몫의 옥합을 깨는 또 다른 선교 사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